할렐루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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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 아멘 아멘.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모든 것 다 주시리. 할렐루 할렐루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손을 들고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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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에게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 예비된 은혜를 기대합시다. 은혜를 기대합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율동이 있는데 율동 네, 알아서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나오셔야 될 건데.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함니. 아멘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함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 아멘 아멘.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 아멘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 아멘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게 예비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낭망하며 기대합시다. 찬송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함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 아멘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 평화 주시니 주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 아멘 아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살로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 승리 주십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 치료하시니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아멘 아멘 여호와 라파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시 아멘 날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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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파가 아프신 분들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참 많아요. 하나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단순한 부르기 위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한 네 길을 다 예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요?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편안함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참 세상에 속 시끄러운 일 많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 제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배 인도하러 딱 섰을 때 여러분 얼굴 보고 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얼굴 보면 세상에 염려와 근심 그냥 여러분 다 해갖고 저 권사님도 저 주름 하나 늘어왔네 어떻게 하노 이런 예. 그런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무슨 하나님이에요? 샬롬의 하나님. 옆에 분하고 여호와의 평안을 여호와의 평화를 우리 축복해 주세요. 샬롬 샬롬 샬롬.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하도 많이 굶어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이 뭐예요? 진지 잡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거 뭐야? 하도 많이 굶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세상이 시끄럽고 전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샬롬 이렇게 인사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모든 우리 영적 영육 간의 모든 전쟁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무슨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축복, 여호와 샬롬의 축복,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송하기 원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믿음 소망 사랑이,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 더 할 거예요. 하나 더 할 거예요.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3개나 율동을 해서 물파 가시푸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돼. 우리 좋은 일이 있을 거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거죠. 네. 아멘 아멘. 예. 여기가 외로웠거든 사실은. 네. 한 명 더 짝 맞춰. 오수연 집사님 빨리 짝 맞추러 나오래요. 네. 짝 맞춰서 우리 율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 지호라 저 옆으로 가야 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둘둘 짝져가지고 사랑하세요.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잠깐만요. 저 두회 분들 왜 이렇게 표현을 못 하시냐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 더 할 건데. 네.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안아주세요. 안아주시네. 예, 이렇게 서로 네, 가려야 될 분들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한 주간 얼마나 사신이라고 욕 보셨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욕 보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라고 위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꼭 한번
껴안아주세요. 한번 이렇게 안아주세요. 옆에 분들 한번 안아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우리 사모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감사합니다. 아유, 욕 보셨어요. 네. 네, 아유, 욕 보셨어요. 욕 봤다는 말 아세요? 네, 욕 보셨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욕 보셨어요. 그 말이 있어요. 네, 욕 봤다는 말. 우리 한 번 더 찬송하고 옆에 분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 아멘 아멘.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아멘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나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찬송가 438 내 영혼의 은총 입어. 네. 안녕하세요. 이남 전도회를 섬기고 있는 양경철입니다. 네, 배연아 집사입니다. 네, 둘이 섰다는 것은 둘이 한 집에 사는 부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두 사람이 부부였구나. 한 분 여기 한 세 분 정도 계시는데, 네, 부부 맞습니다. 네, 부부 맞습니다. 더 바짝 쓰세요. 더 바짝. 네. 더 바짝. 아니 좀 팔짱 끼고 하실래요? 왜 그래? 네. 다시 한번 큰 격려와 축복의 박수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내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리 가정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경철 집사님은 이남전도 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배원아 집사님이 재정부 부원으로 또 교회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충성하는 우리 부부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정에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출애굽기 25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를 찾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교독합니다. 네, 새로운 우리 새 가족들 옆에도 좀 도와주시고요. 성경 찾는 걸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 불릴 보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성막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약에 있는 성막은 신약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미리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성막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 서론적인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8절에 나와 있거든요.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게 뭐냐면 하나의 그 성막을 단순한 천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막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성스러운 천막이라는 건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천막이 된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인데요. 하필이면 왜 건물을 짓지 않고 천막을 쳐서 하나님 거기 계시나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적, 그 장소적 배경과 시간적인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냐면 광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 종살이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 내신 것은 어떤 소극적인 목적이 되는데 좀 더 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라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나가자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럼 뭐 어디가 목적지입니까?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이 사람들의 400년 전에 거기를 떠났던 조상들이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고요. 지금 우리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땅으로 지금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의 상황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중간에 있는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일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같은 출애굽기 25장 우리 보는데요. 1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9장 1절 2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가 흘렀어요? 3개월이 이제 되는 날, 그러니까 9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이들이 이제 이동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른지라,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장소적 배경이 어디냐면 광야인데
구체적으로 신의 광야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신의 광야에 산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산이 뭡니까? 신의 광야에 있었으니까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의 산 앞에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은 이 신의 광야에 신의 산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단 여기에서 장막을 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안 꽤 오랫동안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장막을 치고 나서 준비하고 출발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 10장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 10장이에요. 출애굽기 넘고 레위기 넘어서 민수기인데요. 그중에 10장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내 광야에 언제 도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이 사람들이 언제 떠나냐면 여기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동안 체류하고 있었습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인 거죠. 제2년 2월 20일 날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출애굽 제1년 3월 달에 도착을 했는데 다음 해 2월 말에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된 거죠. 그러면 얼마 동안 지금 이 신의 광야에 있었던 겁니까? 1년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있었던 모든 일을 출애굽기 19장 이하 또 19장 이후 40장까지 레위기 27장까지 그다음에 민수기 10장까지가 모두 다가 모든 사건과 모든 말씀이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면 신의 광야, 신의 산 앞에 천막을 치고 있었을 때에 말씀하신 또 행한 모든 일들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상황적 어떤 이 장소적 배경이 뭐고 시간적 배경이 뭔가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둔다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걸 이해를 못하고 그저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곳에 보면 한 장 넘어가는 사이에 몇백 년이 흘러버리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50장이 끝나잖아요. 50장 끝나고 출애굽기 1장으로 50장에서 1장 넘어가는데 몇 년이 흘러요? 400년이 흐릅니다. 400년의 어떤 세월이 이제 압축되어 있는 한 장의 어간인 거죠. 여기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1년 동안 있었던 것이 장수로 하면 몇 장인가요? 19장에서 40장이면 몇 장이야? 20장 정도 되죠. 레위기가 27장이니까 47장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0장까지니까 57장. 그러니까 성경의 57장의 내용을 1년 어간에 있었던 걸 57장의 내용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미리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이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최종적인 목적지 광야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정말 힘든 건데 하나님 빨리 하나님 주신다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로 빨리 가지. 아니 한 달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년 동안 거기 머물게 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분명한 거기에 목적과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신의 광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준비가 뭐냐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왕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나라의
배타적인 뭐가 있냐면 법률이 있는 겁니다.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바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20장에 뭘 주냐면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이 법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뭘 가지고 살았어요? 3개월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던 곳이죠. 그럼 어떤 애굽에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애굽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법 가지고 너희가 살면 안 돼. 이제 새로운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 10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는데 그 율법을 주신 겁니다.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면 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땅이 필요해서 이제 가나안 땅 차지하면 되는데 그건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주인 없는 빈 땅이 아니어서 그냥 말뚝박고 내 땅, 집 짓고 내 집 하면 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가나안 7족속이 대표적인 족속이 있어서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 번디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뭐 해야 돼요? 이제 전쟁해야 돼. 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군대가 필요하.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는 단순히 그냥 인구가 몇 명인가를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의 의미는 뭐냐면 20세 이상으로서 전쟁터에 나갈 남자의 수를 지파별로 계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60만 공 3,550명. 이게 누구예요? 군대죠.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군대를 이제 세우고 이제 준비됐으니까 가라라고 하는 이 준비 기간이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1년의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요? 아멘 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이렇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막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막의 의미가 뭐냐면 왜 거기가 거룩한 천막이에요. 내가 거기 있을게. 내가 그 천막에 있을게. 그리고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아쉬울 때, 너희가 큰 문제를 당했을 때,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가끔씩 내가 한 번씩 들려서 너희가 그때마다 너희를 도와줄게라는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3분 정도가 아주 안 좋아하시더라고. 왜 그래요? 마치 시아버지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항상 함께 살 거야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있으면 얼마나 귀찮아. 하고 싶은 일 못 하잖아. 오수연 집사님 시아버지 모시겠어요? 안 모시겠어요? 모신단 말이에요. 우리 오수연 집사님 모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 광야에 있고 광야를 지나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잖아요. 광야라는 의미 첫째 뭡니까? 광야는 뭐냐면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 거예요? 근데 누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또 광야 앞에 도대체 여기 답사해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누가 가본 길이 아니잖아요. 모두 다가 처음 초행길이고 도대체 앞에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누구도 모르는 그 앞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때 누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떤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야 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가끔씩 들려보겠다, 가끔씩 돌아볼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이고 또 평안을 가져다주는 안심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장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봤는데요. 22절에도 보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모세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뭐 하는 거예요?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 계시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막. 그래서 회막이라는 말이 성경에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회라는 것이 뭐냐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막이라고 하나요?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가르칠 교회예요. 근데 성경의 의미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잘 못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뭐 성경이 가르친다라는 것도 배운다라는 것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또 한 가지, 누구와 또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도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식구들, 형제자매들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지금 예배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 끝나고 우리가 뭐예요? 밥 먹잖아요. 밥 먹는 게 뭐예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배고프니까 오늘 윤은권 집사님 아침밥 얻어 먹었어요? 못 얻어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 대단히 색시가 참 너무너무. 예. 예. 제가 속으로 괜히 물어봤다 했는데. 그러니까 아침밥 굶고 문학철 집사는 아침밥 못 얻어 먹고 온 표정인데 빨리 끝나서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 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밥 안 먹고 먼 데서 왔으니까 빨리 끝내고 밥 먹어야지라고 하는 그 점심 먹는 시간이 교회 식사 시간이 아니에요. 성도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 교제를 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식탁 교제입니다. 식사 교제. 이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식사 교제하고 난 다음에 뭐죠? 말씀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들었던 말씀이 내가 어떤 찔림이 있었고 나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역사해서 내가 한 주간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내게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서로 나누는 말씀의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옆으로 우리 형제 자매와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돼야 되고 있어야 되고 친밀한 관계가 더욱더 더하여지게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만나실 뿐 아니라 또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이름이 세 가지인데 성막, 또 회막, 또 하나는 뭐냐면 증거막이라는 말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증거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짝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 증거궤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백성들을 만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증거막이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교제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끊임없는 인격적 교제 가운데 광야 생활을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그 장소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냐면 바로 성소, 성막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저희는 다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생활이 결론적으로 몇 년을 가게 되냐면 이때로부터 이 38년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총 40년을 해야 되는데 40년 광야 생활에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이건 단순한 의지와 약속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고 은혜의 베풀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광야 생활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단순한 선언으로, 단순한 그냥 립서비스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광야 40년의 세월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40년 동안 함께 해주셨던 은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고백이 뭐냐면 40년 동안 우리가 길 한 번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길이 없는데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도착을 한 겁니다. 길 잃고 헤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9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더라. 모든 길의 떠남과 모든 길의 멈춤이 누구에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의 그림의 언어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이 붕 위로 떠오른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실질적으로 40년간 따라갔어요. 그랬을 때 길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어디서 가시는 거예요? 앞에서 가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길이 없어서 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틀림없이 적당한 길 하나님이 내어주셔서 그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깜깜하여서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 밝혀주셔서 한 번도 길 잃지 않고 헷갈린 적 없이 40년간 정확하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함께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길이 없거나 또 길이 헷갈리는 길 가운데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베푸신 그 구체적인 은혜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또 다른 곤란은 뭐냐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개월 전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아마 바리바리 싸고 지고 이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면 아마 가지고 나온 거 다 먹고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거 모르셨을까요? 아셨고 하나님의 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게 뭡니까?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시는 만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출을 거두기까지 만나가 끊인 적이 없습니다. 만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날의 양식을 그날 거두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참 우리의 어떤 습성은 참 불안하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깜빡 늦잠 주무시면 어떡해? 새벽에 이제 해가 뜨면은 아침 이슬과 같이 내렸다가 해가 뜨면 스르륵 이렇게 사그러드는 것이 만나인데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를 이제 이렇게 한 인분씩 걷어서 하루분의 양식을 걷어서 그날 먹으라는 거죠. 근데 나라도 한 번은 내일 하나님 내일도 주실까? 그러니까 적어도 내일 안 주시면 내일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금식하기는 싫으니까 한 이틀분 3일 정도 미리 놀려 있는 게 만나니까. 이런 집사님 나만 그런 거예요? 집사님도 그런 거예요? 맞죠. 같이 공범이 돼야 되지. 이틀분 걷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빙상에다 다 넣어놓겠죠. 넣어놓고 창고에다 넣어놓고 뭐 이틀분이겠어요. 우리 준비성이 강한 김정자 집사는 일주일분 정도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날 빙상 열어보니까 어떻겠어요? 벌레가 먹었어요. 못 쓰게 된 거예요. 뭘 의미하죠? 내가 틀림없이 매일의 삶 가운데 먹을거리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멀리 계시는 정말로 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이런 자세한 필요, 소소한 필요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 꽈나신다고?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 모든 것, 먹는 것 하나까지도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 민수기나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깜빡 잃어버리시고 어느 하루 양식을 내려주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굶었다라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40년 동안 어김없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 걷었을 때 안식일을 먹으려고 냉장고 열었을 때 벌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습니다. 그대로 먹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필요한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김없이 먹여주셨다는 거죠. 시편 78편 24절 25절에 보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풍족히 주셨다. 어떻게 주신 거예요? 풍족히 주신 거예요. 풍족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풍족한 삶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또 뭐냐면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의식주인데 의식주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챙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먹는 것 만나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음 뭐가 필요하죠? 광야를 지나려면 옷이 필요하잖아요. 신발이 필요한데 신발을 날마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는데 40년 동안 뭐 했대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쁜 옷을 좀 바꿔 입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요. 이 가죽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의식주의 모든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합당하게 은혜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풍족하게 먹여주시고 의식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우리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구약 시대에 성막에 함께 하시면서 하는 백성들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함께 하시면서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성막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성경에는 건물로서의 성막과 성전은 없습니다. 또 필요하지 않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막과 성소와 성전을 신약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몸이 이제 뭐가 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뭐가 되는 거야?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나에게 이미 누가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동체적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길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길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믿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 앞에 나가게 되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의 역사가 이제는 어떤 건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한테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의식적인 실천과 의식적인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우리는 지금 누구 만나러 왔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의식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뭐예요? 우리 각자가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들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예배가 되자면 우리 각자의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이전에 나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구원 이전에 나의 구원이에요. 이 묵상을 할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저희 어머니의 오래된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때 당시는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전도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뭐 이렇게 좀 세상 일도 있고 또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면서 어느 날 아마 어머니 느낌에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잊어버릴 지금도 꽤 오래된 거죠. 제가 10대 때 있었으니까 꽤 오래된 건데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가 얘기한 대로 내 아들을 네가 얘기하는 대로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고 네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천국 간다면 너 천국 갈 때 이 애미 좀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손목 잡고 천국 가는데 뭐 내가 지옥 갈 걱정이 뭐가 있느냐. 제 마음에는 그때 당시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요. 어머니뿐이겠어요? 이모님도 업고 가고 우리 장모님도 왼손으로 우리 어머니도 오른손으로 아니면 끝나풀로 쭉 엮어서 옛날에 여러분 기차놀이 해본 적 있나요? 기차놀이 쭉 해가지고 또 대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나무로 해서 쭉 기차놀이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의 믿음에 나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일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몸을 함께 하시면서 성전 삼았다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첫째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나는 길 잃을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치료받는 동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암병에 걸렸는데 이 암의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가 내가 지금 수술받았고 나를 책임지고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여러분 든든하겠어요? 안 든든하겠어요? 근데 그 이상에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뭔 걱정이냐? 이것이 내가 나님이 치료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믿음의 담력인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어떤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또 하나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누구 만나기를 원하냐면 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찬송, 우리 함께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찬송 이전에 나의 찬송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금붕어들이 많아, 잉어들이 많아, 그냥 입만 껌뻑껌뻑 하고 있다니까. 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건 나의 찬송이 아니잖아요. 그냥 남 찬송하는 거 내가 앉아서 듣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찬송이 돼야 된다면 찬송을 잘하나 못하나는 둘째 문제인 거잖아요. 내 목소리를 가지고 내 고백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우리 또 순서를 따라 한번 보자고요. 우리 김복희 선생님 대표기도 했잖아요. 예배 때 기도는 대표기도입니다. 전사님의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대표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 나의 기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지금 대신해서 하는 대표기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사님의 기도는 전사님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전사님의 기도의 한 문구 한 문장 하나하나에 나의 믿음을 실어서 아멘으로 같이 화답을 하면서 나의 기도가 같이 올려져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 이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앉아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 그럼 뭐 그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 소리가 내가 눈을 뜨고 한번 보고 싶은데 내가 눈을 뜨면 나도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근데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 그러니까 누가 안 보니까 이때 급하게 누가 안 보니까 뭐 한다는 거지.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목사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냥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니까 그냥 저는 이걸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나? 이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안 되죠. 저의 예배가 내가 예배드려야 할 시간이 이 시간인 거잖아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건 내 말, 내 주장과 내 사상을 여러분에게 설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내가 대언하는, 대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 설교를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 설교에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설교자 저를 보시면 안 돼요. 또 설교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저 보시지 마세요. 저는 11번째 계명을 제가 반드시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11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목사에게 준 계명이 있어요. 들키지 말아라. 들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안 들키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상상하지 마시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드려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실 말씀을 저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목사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정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나의 예배.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자로서의 내 예배 자세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합당한가? 이런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가장 힘들어지고 흐트러지는 게 뭐냐면 제사, 예배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뭐 시험 들었다? 뭔가 좀 믿음이 이상이 생겼다? 바로 예배가 힘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라고 얘기를 해요. 번패스럽다라고 얘기해요. 뭘 번패스럽다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찮다는 얘기예요. 귀찮은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구약에는 양 끌고 가고 염소 재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제사가 너무 범죄스럽고 너무 아까우니까 어떤 걸 가지고 가요? 시장에 가서 팔 때에 아무런 상품 가치가 없는 눈 멀고 다리 전 것들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봐요. 내가 물어보자. 너희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금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 이 재물을 너희 촌장한테, 너희 성장한테 한번 갖다 줘봐. 그거 선물로 드릴 수 있겠어?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나에게 지금 가져오는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맛있는 거 값나가는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행동과 겉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내면의 상태와 내면의 고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왔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나요? 하나님 옆에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예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신발을 신을 때도 뭔가 할 때도 이렇게 옷매무시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는데 올 여름부터는 이제 좀 쓰리빠 신고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요. 반바지 입고 교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이거 설교하면 시험 들을 성도가 있어서 여름 설교를 겨울에 합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나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자신, 나의 몸을 성전 삼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기 성전이라는 말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이면서 우리 각자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고 일러주셨는데, 여기 3장 16절을 자세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이것은 앞에 있는 본문과 다른 말씀입니다. 너희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교회 전체를 얘기하고 성도를 전체를 얘기해요. 그렇다면 분명히 전체를 얘기할 때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들이야 라고, 역시 성전도 뭘로 얘기해야 돼요? 여러 복수로 얘기해야 돼. 근데 여기는 성전을 하나로 얘기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곧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성전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성전일 뿐 아니라 성전된 우리 하나하나가 모여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을,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보면 그래서 너희 몸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되잖아. 고린도서 6장은 뭐냐면 왜 거룩한 성전인데 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어떻게 간음을 할 수가 있어? 라는 책망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지극히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을 정말로 아껴야 돼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하나님 목적의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기 우리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아끼셔야 돼요. 또 교회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종합병원에 대단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한 8가지, 9가지 책망거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책망한 것이 뭡니까? 너희 중에 분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나는 개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래서 이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교회를 없이 여기는 이 표현이나 이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기능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목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어떤 실용적인 의미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표현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안타까움은 더욱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요즘에 유튜브 자료에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민수기를 살펴볼 기회가 있겠는데 모세가 대단히 큰 실수를 합니다. 그 몇 가지 실수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재혼을 해요. 이건 대단히 큰 실수예요. 모세가 재혼을 하는데 결혼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구스 여자예요. 구스 여자. 여러분 구스 여자는요. 하나님의 선민이 흑인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흑인하고 결혼해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모세를 책망하죠? 미리암이에요. 그 미리암과 모세의 관계는 뭐냐면 누나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나니까 남동생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미리암을 혼냅니다. 네가 뭔데 내 종을 네가 뭐라고 그래? 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누나와 동생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또 그걸 순종을 해야 될 일꾼의 사이로서 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높여달라는 얘기가 저는 그런 건 죽기보다 싫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목사의 직임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인간으로서 저를 인정하자는 거 아니라 목사의 직임을 맡은 목사의 직임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누가 여기 서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직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질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데 요즘에 보면 이것이 깨어지고 흐트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앞으로 장로님들도 세워져야 되는데 이 교회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는 우리 직분자들이 왜 이렇게 직분을 아니 직분자들이 직분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산할까요? 목사와 선교사의 기대와 직분을 가지고 계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이건 80% 맞는 말이에요. 우리 정말로 이름 없이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천국의 상급은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목사의 직분이고 선교사의 직분이기 때문에 저는 천국의 상급이 나에게 정말 내가 그야말로 개털모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직분 소홀히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직분은 세상에 높아진 직분이 아니잖아요. 누가 나 목사로 안 불러주고 나 전도사로 안 불러주고 권사로 안 불러주고 나 무시하나? 그게 없잖아요. 그건 일하라고 하는 직분인 거예요. 권사로서 직분을 맡으신 분은 뭐예요? 권사로서 하나님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이거 두려운 사실이잖아요. 전도사로서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직분들, 교회 공동체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세상의 어떤 조건에 따라 기준에 따라서
교회를 판단하면 우리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전히 부족하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얼마나 부족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혼날 일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필요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엮어주시고 또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야 되고 도대체 앞에 무슨 일이 있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하면서 길을 밝혀주셨고 필요에 따라 모든 걸 공급해 주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똑같이 우리가 지금 입고 있고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길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